20세기 가장 유명했던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르트르입니다. 사르트르는 자유라는 제목과 함께 수많은 수필과 감동적인 글들을 무수히 남겼습니다. 1980년 3월 사르트르는 프랑스 파리 브루쉐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죽음 앞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나중에 체면도 다 내던져 버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고함치며 절규했습니다. 무서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옆에 있는 아내에게 차마 자기의 병명도 물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리치며 발악하며 괴로워하고 있던 남편 앞에서 죽음이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던 불쌍한 여인과 남편 사르트르. 이것이 저들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1980년 4월 16일 사르트르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서 죽어갔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간 후 프랑스 신문들은 대서특필했습니다. 죽음에서 자유하자고 그렇게 외쳤던 사르트르의 종말은 왜 그렇게 비참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르트르가 그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좋은 글들을 남겼지만 결코 그에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절규하며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망의 종로를 하던 것에서 우리는 해방된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런 복음성가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이 가사를 지은 시인은 스웨덴의 리나 샌델베르그입니다. 1832년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6살 때 아버지와 함께 스웨덴 남부에 있는 베테른 호수를 건너다가 배가 뒤집힙니다. 그때 아버지를 잃습니다. 그녀는 눈앞에서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며칠 울고 지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다가오게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찾아와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는 눈물도 근심도 없는 천국에 가 있으니 너는 나만 믿고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아라. 이때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겠다. 그리고 자기 재능을 발휘합니다. 시를 쓰는 자기 재능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합니다. 70년 동안 살았는데요. 650곡이 넘는 찬송가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녀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2년 뒤에 쓴 곡입니다. 당시에 미녀로 불렀던 곡에 이 샌델이 다친 영혼을 위로하고 또 어두운 영혼을 밝게 만드는 이 노랫말을 입혀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1867년 오스카 버그와 그녀는 결혼합니다. 이 남편은 나중에 스웨덴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 부부 사이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또 사고로 25살 때 죽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았고 자기 눈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본 이 여인도 70세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를 잃고 아들을 잃고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던 이 한 여인의
신앙 고백이 바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의 순간은 비켜가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인은 그 고통의 순간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마주하는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약한 그때가 진짜 자신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약할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의 강함을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약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온전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누구나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오늘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두렵잖아요. 현세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죽는 것도 두렵습니다. 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두렵습니다. 보호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담대한 용기를 가지라고 두려워할 것을 제대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대다수 사람들이 절대 빈곤층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했습니다. 형편 나은 사람도 가족 모두가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가족도 이런저런 이유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 당시 사회에서 이 복음은요 아주 낯선 것이었어요. 위험한 것이었어요. 불편한 것이었어요.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있다?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이었지만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반역적인 구테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가운데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맞이해야 할 고통과 핍박과 운명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가야 되는 이유, 파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당시의 고통과 위협과 박해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 그 고통이 그 복음을 압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평안하지도 않고 녹록하지도 않은 거예요. 가서 죽으라는 얘기와 같은 것이죠. 자, 우리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두려움의 영역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사실은 두려움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26절이지만 2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비난을 받았어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든 사람 치유하고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기득권층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아니 귀신의 왕이다. 왕이니까 귀신을 제어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의 보호 아래, 능력 아래에서 편히 살고자 했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파송을 받는다는 거 이건 두려움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당연한데 십자가를 지실 분이고요. 그 십자가를 감당하실 만한 분이니까 너희도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져라. 세상에 십자가의 선물을 너 자신들이 십자가 짐으로 그 선물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제자들은요 그 뜻이 뭔지를 잘 몰랐고요. 그러니까 만나는 대로 그들끼리는 계속 다툼이 있었어요. 경쟁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그 주제는 뭔가? 누가 크냐 이거예요. 누가 더 올라갈 것인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사실 위로 올라가려는 것도 두려움이죠. 또 포기하는 것도 사실 두려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포기하는 기쁨이 있다. 십자가 지는 그 선물에 능력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님 마음에도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하신 그 긍휼의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걱정도 되셨을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걱정하실 이유가 없죠. 사실 예수님은 예수님 십자가 감당하시면 되고요. 제자는 제자가 감당해야 될 걸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두려워서 감당을 못하는 거죠. 온갖 위협, 핍박,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목덜미를 잡는 것이 두려움이었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제자로 파송하시면서 제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너희들이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규칙을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잘 알려주고 계시죠. 근데 주님께서 세상에 나가는 제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나는 축복받고 혜택을 받고 권세를 가진다. 여기까지는 다 좋아해요.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서 억울해봐라. 십자가 져라. 자기 부인해라. 포기해라. 목숨까지 바쳐라.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의지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을 더 견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도전적인 말씀인 거죠. 자, 나에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을 텐데 세상이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은요. 나하고 주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자기가 포기해야 될 때는 포기 못하고 주님을 포기해버렸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그 양면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게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다 포기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욕심이 아직 남아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다면 내가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26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37절부터 39절에 보면요. 너무나 도전적인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될까봐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다는 말씀이에요. 예? 특별히 가족관계, 가족을 무시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확인하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제자 될 수 없고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포기하고 안 하고는 둘째치고 이것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목회자든 목회자가 아니든 선교사이든 선교사 아니든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거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진리와 거짓이 반드시 나중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이유 때문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과 그 능력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얼마나 고통과 핍박과 환난에 직면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떨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두려움을 떨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려는 이 제자의 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 반성, 이 성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죠. 주님, 제가 20살에 신학교를 갔으니까요. 제 인생을 바친 거예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 젊음도 시간도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목숨도 하나님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 목회자가 됐어요. 그 고백과 함께 주님이 저한테 아주 괴로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포기했느냐. 십자가는 둘째치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네가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고 네가 포기하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네가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왜 너는 그 포기하는 것을 유보하고 주저하고 또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게으름 가운데 있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도전을 받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잘 되고 소망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이 영상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없으면 절대 빈곤층이면 버릴 게 없죠. 도움을 받아야 되죠. 복지 대상자니까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기쁨으로 버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했는데 이 주제가 겸손이었어요. 근데 겸손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막 설교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겸손하냐? 그 겸손을 그렇게 강조하고 설파하면서 겸손을 심지어 강요하고 강조하기까지도 하면서 너는 진짜 겸손하냐? 이 질문 앞에 제가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정말 낮아진다고 하는 것, 겸손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사실 고백 이상의 어떤 행동, 또 내가 억울하지만 그것을 참으면서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에 대한 어떤 내적인 그 확신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진짜
이 땅 가운데 선물로 오신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얼마나 내어줄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가? 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깊은 괴롭지만 반드시 거쳐야 될 이 영적인 성숙을 위한 갈등의 시간, 과정을 겪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얼마나 아주 비장한 각오로 제자를 파송했겠습니까? 제자 입장에서도 지금 예수님 따르는 것이 왜곡돼 가지고 진짜 한가닥 하겠다, 권력 잡겠다 이러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도 아니니까 그저 예수님의 겉모습 보면서 와 대단하다 따르고 있는데 세상에서 파송된다는 이건 너무나 부족한, 너무나 주저스럽고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날마다 숨 쉬는 그 순간마다 내게 있는 그 고통과 두려움이 아닌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삶의 방향으로 돌이키고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시시각각 경험하는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재난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좌절과 절망 속에서 흔들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능력을 제공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그것에 능력이 있고 그것에 두려움이 없고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는 복된 십자가의 사람, 부활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